사천 벌령도장에서 신앙하고 있는 오정란 태연랑입니다. 지금은 군에 가 있는 두 아들의 엄마이면서 작년의 나이이지만 30년 전 제가 대학에 갈 땐 세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의 대면을 찾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쉽게 찾을 수 없었고 어느덧 2학년 겨울방학을 맞아 당시 중어중문과는 졸업 후에 미래가 불투명하던 때라 중국 유학을 생각하며 학교 중앙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던 때였습니다. 저녁에나 집에 오곤 했었는데 올케 언니가 낮에 남학생으로부터 전화가 왔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은 마침 일요일이라 학교를 가지 않고 있던 중에 전화가 다시 걸려왔고 자신을 경희대 한의대생이며 동양학을 공부하는 연합서클 회원이라고 소개했어요. 마침 제가 문고판 주역책을 보려고 사놓은 터라 주역도 공부하는지를 물어보니 그렇다고 해서 다음날 경희대 앞에서 만나 제목을 알 수 없는 책을 펴고 이야기를 나누었고 간간히 질문도 했었는데 척척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찾던 데미안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헤어질 때 그 책을 빌렸어요. 그것이 바로 그때는 증산교회 진리였습니다. 책을 제목을 보며 응? 종교였어? 게다가 진리책 목차를 보니 2장에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란 문구에서는 기독교의 전유물이라 생각했던 하나님이란 말에 실망해서 처음엔 빌린 책을 읽지 않고 전공 공부만 했습니다. 그러나 다음번 만날 때까지 다 읽고 가겠다고 약속한 터라 다음 날부터는 열일을 제치고 진리책만을 읽게 되었고 두 번째 만나던 날 인도자인 신민식 수호사님을 약속 시간 수호사님을 만났는데 수호사님은 약속 시간까지 늦어가면서 청주에 가서 포교 활동 중이던 원유근 수호사까지 대동하고 왔습니다. 빌린 진리책을 읽으며 궁금한 것은 체크를 해가며 읽었었는데 대부분의 의문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날은 마침 수요일이라 폐기도장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성전 문을 여는 순간 향냄새가 너무 좋게 느껴졌고 무엇보다도 신도들이 태울주를 주송하는데 첫 음인 훔 하고 훔자가 시작을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분명 처음 듣는 소리였는데 이상하게도 결코 처음 듣는 소리가 아니고 전부터 들어왔던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말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도장을 다닌 지 일주일째 대전에서 3박 4일 대학생 연수 마지막 3차가 있으니 가자고 했습니다. 처음엔 확신이 없었기에 내키지 않았죠. 그런데 속으로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알아보고 아니라면 왜 아닌지 명확히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여하게 되었고 그 연수 중에 마지막 날 태사부님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계산을 해보니 40평생을 한 길만을 걸어오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속으로 그래 저런 분이라면 믿고 따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며 큰 감화를 받아 오히려 호랑이에게 잡혀 그 후로 단 한 번도 도장치성이나 대전교육을 빠진 적이 없었고 3학년 개강과 동시에 건대 서클을 만들었어요. 4월 3일 안경전 종도사님을 초청해서 강연도 그 어느 대학보다도 먼저 개최했었습니다. 그런데 서클을 만들 때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바로 지도교수가 문제가 되었었죠. 당시 우리 학교 교수님은 이미 서클을 맡고 계셔서 부탁할 수 없었고 문과대 옆 건물이 공대였는데 일면식도 없었지만 사상 서클이라고 잘 말씀드려 공대 교수의 도장을 받아 학생과의 서류를 만들어 제출한 상태였는데 나중에 종교 서클임을 알고 당시 불교 신자였던 그 교수님이 캔슬을 했던 것입니다. 교수실에 찾아가 말씀을 드려봤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쉽게 포기할 수 없었죠. 교수실 문 밖에 서서
속으로 태울주를 일심으로 읽었습니다. 약 40여 분이 시간이 흘렀을 때 정말 기적처럼 교수실 문이 열리며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자신은 불교 신자로서 양심상 도저히 못하고 다만 3일의 말미를 학생과에 요청해 줄 테니 다른 교수를 찾아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약 100여 명의 교수들을 찾아다니며 타진해 보았지만 일면식도 없는 데다가 당시 너무나 생소했던 증산도를 그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결국 평소 나를 잘 보셨던 우리 학과장님을 찾아가서 어려움을 말씀드리자 학과장님의 도움으로 마침 전임 강사였던 부교수의 도장만 찍어주는 조건으로 정말 힘들게 서클이 등록되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고 많은 후배 일꾼들이 배출되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서클은 등록되었지만 한 학기 동안은 서클룸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학교도 멀었는데 도장은 학교와 정반대 방향이라 훨씬 더 교통도 불편하고 시간도 배나 더 걸렸지만 등교하기 전에 도장에 들러 꼭 수행을 했었는데 인도자이신 신민식 수호사님이 태울주는 한 번 읽을 때마다 우주 기운이 쌓이니 무조건 많이 읽으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 귀에만 들리게 입술을 움직여 일념으로 읽고 다녔고 도장에서 수도를 하던 3일째 되던 날 등줄기를 타고 강력한 기가 올라와 몸이 확 풀어지며 가벼워지는 체험을 했는데 정말 태울주 주력이 쌓이니 그동안 갖고 있던 소소한 병기들이 사라져 건강하게 되어 무슨 일이든 자신이 생겼습니다. 특히 환절기만 되면 감기를 달고 살았었는데 보이지 않는 태울주 보호막이 삿된 기운을 막아주었습니다. 졸업 후 엄마가 갑자기 아프셔서 병원에 가셨는데 담석증이란 진단을 받았고 콩알 만한 것과 파달 만한 돌 2개가 발견돼서 3일 후에 수술하기로 하셨답니다. 마침 대림도장은 집에서 가까웠고 그때 저는 바로 도장으로 달려가 청수를 모시고 엄마를 위한 기도와 수행을 하고 상지님께 올렸던 그 청수를 물통에 받아와 어머니께는 약순물이라고 말씀드리고 드시게 했습니다. 3번쯤 가져다 드렸는데 그 후 병원에 가서 재검진을 받으셨어요. 돌들이 사라졌고 돌아가실 때까지 재발도 하지 않으셨어요. 정녕 상지님의 보살심이셨던 것입니다. 이외에도 수행 중에 여러 가지 체험들이 많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시성 때마다 그리고 대전 교육을 갈 때마다 사부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의 의식이 열려나가는 쾌감은 무엇보다도 강렬하였으며 진정 나의 대미안이심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아이들도 성인이 되었고 그동안 거의 개인 신앙을 하다시피 하며 아이들을 키우며 20년이란 세월을 함량이란 작은 거울에서 조용히 살아왔어요. 그러던 중 더 이상 지체한다면 천지일월 사체 하나님의 대업에 참여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몇 년 전부터 들었고 기회가 왔을 때 과감히 주변을 정리하고 사실 무작정 본부에 지원을 하였고 태울량 성직 일기에 허락되어 8주간의 교육을 거쳐 지금의 사천본령 도장의 책임자 임무를 맡아 도장에 와 보니 그동안 시간이란 마에 갇혀 점점 신앙심을 잃어가고 있는 성도님들을 보게 되었어요. 주옥 같은 상제님과 태모님의 말씀이 많지만 그 중에서 우리 일은 남 잘되게 하는 공부니 남이 잘되고 남은 것만 차지하여도 우리 일은 되느니라 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사천 번령도장 성도님들의 신앙의 열정을 다시 회복하도록 격려하고 호흡을 맞추며 새로운 대상자에게는 강력한 천지사업의 의기를 불어넣어 칠성도수 포교의 정신인 천일, 지희, 인삼의 강력한 인류김을 짜고 나아가 6,000명의 맥을 뻗어 독군 사령관으로 길러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여 지금은 도장이 사천 번령이지만 예전에는 삼천포 도장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천읍과 남해에서 도장이 올라 그러면 교통이 불편하고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남해에도 도장을 세우고 사천읍에도 도장을 세워 사천, 삼천포, 남해에 사는 주민들을 살려내고자 저희 성도들과 함께 노력을 해 나가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